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참장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광야 생활에서 성막에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발린 가정은 뛰어넘어서 유월절로 이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소나기에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앞으로 은혜를 입을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받을 은혜, 그 땅에 심겨질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하고 그들이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 이 두 가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막과 제사입니다. 이 성막과 제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취되고, 그 이전에는
그림자 모형으로 그분들이 성막에 생활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막과 제사,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두른 화영금 라하트 하헤럽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이 닫혀 있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는데 유일하게 열린 것이 제사라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는데 가인 얻었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그 가인과 그리고 동생 아벨이 유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광야의 성막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 이걸 이제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데, 이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육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릴 수밖에 없지요. 각각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이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 새끼가 거기에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 쌍수, 쌍둥이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풍족히 드렸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예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물로요. 근데 가인은 그게 자기의 농사한 것에 소산물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색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교회는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가? 이게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인색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청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신약시대는 가인의 농산물도 아니고 아벨의 양도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예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예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어떤 일이든지 길이 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성소와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온전히 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든 것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막 그리고 제사에 대해 그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늘의 참 장막, 하늘의 참 성전. 그럼 하늘나라의 성막과 이 지성소 혹은 또 번제단 이런 것을 하늘나라에 뒀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땅의 성소, 지성소, 성막 모형인데 이게 이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 성전 이렇게 성막들이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신 그분이 오셔서 길이 열리는 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장막 휘장이 찢어짐으로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인가요? 27장입니다. 27장 51절. 27장 51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혼이 떠나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참 생명의 길이 열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구약 시대의 성소와 지성소, 반드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성소가 있어야 지성소가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그 다음 말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활에 참여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성전, 참성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참장막, 참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구약의 성막에 관한 많은 말씀과 제사에 관한 많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참 성전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이 부분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라하트 하헤렙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염겸 불칼로 막아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은 온전히 단 한 번에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지는 막힌 담이 흘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단번에 이루셨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게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막혔던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러면 더 좋은 언약 이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럼 어떤 더 좋은 언약이냐? 성소를 거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둘 중에 어느 것도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성막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 할렐루야,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이 두 가지의 특별히 뒤쪽에 부활에 참여하는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말씀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셨다가 드디어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이 말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육신의 장막, 흙의 장막을 벗게 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부활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성막 되시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